안녕하세요. 4월 3일 목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저희 교회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흐리고 답답하게 보였던 스크린 대신 대형 TV가 2개 생겼잖아요. 그러다가 오래된 카메라를 또 교체했거든요. 근데 이게 연결했을 때 바로 잘 나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주일이 되기까지 참 많은 시도를 하게 됩니다.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잘 연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생겨서 계속 힘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오전에 다시 한번 준비해보고 안 되면 예전 방식으로 그대로 돌려놓으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저희 한국기독교 장로회에 속한 목회자들 종강역에 모여서 시국기도회 합니다. 우리 조 목사님과 함께 다녀오려고 하고요. 금요일날 헌재에서 탄핵 재판 관련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최대한 말씀 준비하고 또 마음에 요동치지 않으려고 준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일 말씀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자,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초대를 거절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초대를 거절한 자들을 대신해서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자들이 초청받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합니다.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 임금은 하나님을, 또 종들은 선지자를, 또 청함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혼인잔치는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지는 구원과 천국을 상징합니다. 소와 살찐 짐승으로 부족함 없이 오찬을 준비한 왕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성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성을 느낄 수 있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우리가 기쁘게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에 5절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즉 하나님 나라 잔치의 초대를 거절할 뿐 아니라 종들을 죽여 왕을 모욕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7절 이 왕 또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릅니다. 이 불사름을 당할 곳은 예루살렘으로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진멸당한 자들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은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복음을 듣고 기회를 얻었지만 그것을 걷어찬 사람들입니다. 밭과 장사를 핑계 삼았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우선하는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밟은 자들이죠. 이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경우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자 할 때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사람들만 구원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것을 거절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듣길 원하는 대상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이 보기에 전혀 자격이 없어 보이는 이들에게까지 초대가 넓혀지는 겁니다. 심지어 10절에 악한 자도 초청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초대가 이렇게 혈통적인 경계와 신분적인 장벽, 도덕적인 구분을 뛰어넘어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난 저 사람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거나 차라리 죽기를 각오했던 요나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을 수 있지만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초청에 응할 뿐 아니라 초청받고 왔을 때 그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참여해야 합니다. 은혜로서 초청받았다고 해서 그 의의 예복을 입어야 하는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목적과 의도에 맞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진정 초대받은 자가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비유를 듣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모의를 합니다. 그들은 함께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는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궁지로 빠뜨리기 위해 평소에 정치적, 종교적 신념이 달랐던 그 헤롯 당원들과도 협력하는 바리새인들, 저마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의기투합하고 적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시면서 세금 납부를 인정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심으로써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난처한 질문에 예수님이 탁월한 지혜로 대답하셔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곤 합니다. 로마의 통치를 반대하는 이런 종교 집단인 바리새인들과 또 로마의 통치를 지지하는 정치 집단인 헤롯 당원들이 원래는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손 맞잡고 협력하는 공생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얼마든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원수가 친구로 변하기도 하고 친구가 원수로 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손을 붙잡고 있는지, 또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라는 신학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너 이단 그렇게 규정하려고 했던 것인데 예수님은 교활한 그들의 질문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부활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전제와 무지와 불신앙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지금도 살아있는 그들의 현재적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뿐 아니라 내일도 미래도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주어진 길을 소망으로 기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동시에 나의 무지는 오해를 낳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고 그 모세오경 안에는 부활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믿어서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7형제의 아내였던 여자가 7형제가 모두 부활한 후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느냐고 묻는 이 질문 자체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 데서 나오는 어리석은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성경에 대한 무지로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확신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계명인 믿음, 하물며 이 믿음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그들이 친밀한 관계, 신실한 관계에서 오는 행위여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랑, 사랑하는 믿음,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혼인잔치도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한 자리예요. 세금을 바치는 것 역시 나라를 사랑하고 또 위정자들이 믿는 그 마음 안에서 신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부활해서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는 것 역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있는 아름다운 잔치 아닌가요? 그런데 신앙인들이 아닌 종교인들은 그것을 갖고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은 시험에 들고 내가 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만 고민합니다.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혹시 요즘 내 모습이 이렇게 믿음 없고 부정적이고 사랑 없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면서 이 사순절 사랑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절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모르고 말씀도 몰라서 불신앙과 사랑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의 권위주의와 자존심만 세서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길을 가는 이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함부로 대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 삶의 중심이 믿음과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살려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